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드디어 12월 달이 됐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22장 24절 말씀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2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백성 앞에서 공포하여야 할 법규는 다음과 같다. 예, 우리가 이제 보면 네가 이렇게 시작하지만 히브리 원어에 보면 베엘레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셨다 이런 뜻인데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21장 1절에. 그러니까 20장에 나오는 앞에 있는 10가지 말씀들 10계명이죠. 그리고 나오는 게 21장부터예요. 그래서 21장, 22장, 3장, 4장까지가 소위 개약의 책이라고 그러죠. 개약의 책.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우리 개신교에서 구약 그러잖아요. 올드 테스타먼트 할 때 그 구약속 옛날 약속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바로 21장, 22장, 23장, 24장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성서는 약속의 말씀 그랬을 때 구체적으로 그 언약 그럴 때 언약이 바로 언약의 그 내용들이 21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21장 1절에서 22장 중간까지인데 이 개약의 책이라는 부분이 보면 아주 크게 전체를 봤을 때 독특한 점이 뭐냐면 전혀 신비롭질 않아요. 전혀 신령하질 않아요. 최근에 우리 광화문에서 오늘도 150만 이상이 모였죠. 그리고 이제 가보면 알지만 또 지금 대통령과 이분들에 대한 탄핵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교회가 지금 진짜 초비상인데 이 탄핵해야 될 대상으로서 이제 개혁 세력들이 주로 말하는 게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지만 또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왔던 이 새누리당이라는 동시에 또 재벌과 언론 세력, 구시대적 기득권 세력에 대한 지금 굉장히 저항들이죠. 그런데 그 구시대 기득권 세력의 대표적인 단체가 또 기독교로 인식을 되어 있거든요. 그 동시에 박근혜 퇴진하라, 새누리당 해체하라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뭐 재벌 언론 개혁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 속에는 기독교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이 뭘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순간 같거든요.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께서 통일 전에 굉장히 새로운 세대, 자와 우와 지역색 어떤 뭐 지금 시대 정신이 없잖아요. 오늘날 시대 정신, 과거에 뭐 반공이다, 뭐 친일 독재다, 뭐 독립이다 이런 없는데 지금은 시대 정신이라 그러면 정의나 공평이죠. 공평과 정의가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토라를 인정하든 안 하든 다 마음속에 정직에 대해서 평등에 대해서 개천에서 용납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한 그 갈망들, 그 노력한 만큼 이 합당한 대가를 받고 싶어하는 열망들 이런 것이 지금 쌓여가 일어나는 일들이죠. 전혀 지난 헌정 70년이나 우리 광복 100년, 130년이 지난 이 시점에 100여 년 지난 이 시점에 전혀 양상이 다른 본질적인 운동이라고 나는 보거든요. 과거 4.19나 60이나 이런 민주운동하고는 또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주목해보고 이거 토라 회복 운동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봐요. 통일 전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토라의 특징. 그러면서 이제 그 소위 개혁 세력,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기독교를 욕하면서 좀 이제 체계적으로 말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근본적 기독교라는 거예요. 근본적. 한국 기독교는 근본적 기독교, 근본주의 기독교다. 그러면서 일제시대 때부터 친일 정권과 야합하고 가까웠고 독재 정권과 가까운 단체로 묘사를 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러한 친일 정권과 가까운 뭐 재헌국회 때 뭐 선배가 손원국회도 했는데 그 재헌국회가 지금 봤을 때 굉장히 뭐 이승만에 대한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들이 강하죠.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께서 그렇게 독재할 때 아침마다 가서 초창기도에서는 목사들이 와서 축복기도했던 거 기억을 하죠. 그런 것들 보면서 밖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죠?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게 근본주의다 이렇게 말해요. 근본주의적이다.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요.
간단해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신학교 신대원 다닐 때만 해도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대부분 열의 9분 본문이 신약 성경이었어요. 기독교적 용어로 신약 성경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배학이나 이런 것이 교회 역사학이나 예배학 같은 게 좀 많이 이제 교수들이 생기면서 나오는 게 이제 7대 3이나 8대 2 정도로 신약 성경 본문 하나, 구약 성경 본문 하나 이런 게 이제 오늘날 유행을 하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토라는 폐해졌지만 성경 일요일날 설교 본문에 구약이 올라오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돼요. 쉽게 말해가지고 사복음서와 사복음서와 서신서들 요한계시록까지는 27권의 신약 성서 땡땡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사도들의 성서를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읽고 설교하고 설교했던 기독교의 마지막의 평가가 근본주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부정적이죠. 마치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꼴이 없는, 땅에 섰는데 발이 없어요. 뭔가 붕 뜬 거, 현실감각 제로.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일수록 현실감각 제로. 성경 공부 많이 하는 청년들일수록 동아리 활동이나 일반 사회 활동에서 현실감각 제로. 10여 년 전에 한국직장인연구소에서 서치를 했죠. 그 결론이 뭐예요? 왜 기독교 교회 다니는 직장인 부하 직장인이 싫습니까? 제일 많은 대답이 무능력하다였어요. 서울대 나왔는데 교회 다니는 애들은 좀 무능력하더라. 또 구체적으로 어떤 거 씁니까? 했더니 공사가 없대요. 좋은 게 좋은 거다. 교회, 예를 쉽게 말하면 회사 볼펜을, 회사 회사 지우개, 회사 A4 용지를 교회 주보한테 막 써버린대. 쉽게 말해봐.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근본주의 기독교라고 말하지만 그거 신약 성서를 절대적으로 유일한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왔던 교회의 그 제자들의 모습은 현실 감각 제로. 그래서 민주화 운동 때도 그들 뒤에서 그냥 랄랄라 기도만 했던.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을 보세요. 나는 개인적으로 목사가 토라에 대한 눈이 열리고 토라를 읽을수록 이제는 천국이 안 보이고 땅이 보여요. 아,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들어갈 수 있도록 만나보자. 눈물 나는 마음 찬양했어요, 나도. 정말 죽고 싶었고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빨리 가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들었고 정말 그 보이지 않는 피안의 세계에 있는 그 주님에 대한 그 예배 그것밖에 몰랐죠. 근데 토라가 읽고 토라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토라의 절대성 이 토라의 건의 모세의 건의 아래 바울이 있는 것 베드로가 바울이 사도라면 모세의 건의 아래 있을 거라는 것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모세의 건의 아래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그래서 이 모세 오경 토라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이 모세 오경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27권의 사도들의 성서 소위 땡땡 신약 성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죠? 피안의 세계 그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세계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로 들어가는 거지. 그 주님께서 네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다. 네가 토라를 읽고 순종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그게 그 나라 이름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나 이 땅에서 하는 말씀 안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오늘날 비판받는 이거 나이 드신 권사님 지사님은 정말 이해를 못해요. 진짜 이해 못해요. 진짜 정말 어떻게 하면 어쩌면 좋겠어요. 나이 드신 목사님들 권사님들 이 이야기를 이해를 못해요. 왜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 욕을 하는지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해를 못하는지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런지 교회는 근본주의라는 이야기 들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소위 신약 성서에서 약속이라는 그 약속은 내가 다시 오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시내산에 주신 그 말씀이에요. 오늘 시작하는 십계명부터 시작하는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 24장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24장에 나오면은 너희들 다 지킬래? 그랬더니 나랑 결혼할래?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아멘 하죠. 그랬더니 모세가 그냥 송아지 피를 쫙 뿌리죠. 언약은 피로 가능하다. 그러죠. 그 때문에 그 언약이 구약, 신약이라는 명칭으로 주어졌잖아요, 오늘날. 그러니까 이 언약은 뭐예요? 놀라운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정작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의 말씀 안에 들어가면 신령한 게 없어요. 집 지을 때 난간 지어야 한다. 떨어지면 안 된다. 소 키울 때 잘 관리 잘해라. 소가 특별히 받는 버릇이 있으면 더 관리 잘해서 사고 안 치게 해라. 사고 치면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 가늠하면 안 된다. 남의 돈 떼먹으면 안 된다. 네가 남을 상하게 해서 반드시 합당한 배상을 해야 할 것이다. 너무나 땅의 이야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땅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신령해지면 해질수록 기도하고 체험하면 할수록 삼층절을 경험하고 입신하면 할수록 우리는 현실적이라야 하죠. 할렐루야. 우리는 많이 봤어요.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정말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을 잘 다니다가 어느 날 기도원 가서 방언을 받아. 어느 날 병을 치유해. 암을 고쳐. 놀랍다. 할렐루야까지는 좋아. 그때부터 그 좋은 학교, 그 좋은 직장 다 때려치우고 교회에 와서 기도만 해. 몇 달, 몇 년만 하면 괜찮겠는데 평생 그래. 눈빛이 사라졌어요. 혈이 멍텅해져가지고. 왜 똑똑한 기독교를 만나기 어려울까요? 현실적인 거. 정말 오늘날 우리나라가 요구하는 그 정말 좋은 정치인. 나라의 덕이 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정의를 실현하고 평등을 실행할 만한 정치인들이 왜 안 나올까요? 교인들 가운데는.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정치인들은 많은데 범죄 피의자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집사, 장로, 권사, 국회의원들은 많은데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는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고 정책을 만들어내는 왜 집사님들, 권사님들 안 나올까요? 이게 왜냐하면 붕 떴거든요. 구약은 폐해졌고 마태복음부터 막 구름 타고 올라간 이야기밖에 모르니까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치유하고 물리를 걸어가고 귀신들 쫓고 나중에 막 핵전쟁이 저기 일어나가지고 일시 지구의 반이 인구가 죽고 예수님 막 구름 타고 재림하시고 이거밖에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수로 들어가면 별거 없어요. 오늘 보세요. 농사 지을 때 끝에 그 가난한 사람들 떨어먹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수확할 때 남겨둬라. 까치밥. 아까 말한 난간을 지어야 한다. 양과 소를 기를 때는 관리를 잘해서 다른 농작물 피해 못 주도록 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그게 언약이라니까요. 정작 신화서 언약에 들어가면은 뭐 그렇게 요란하고 그렇게 대단한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토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가 토라로 돌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지금 대통령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정의잖아. 정치인들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정의예요. 토라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공동체자, 뭐 모든 레위 유대인 공동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정통 유대인들의 가정이 그렇대요. 애가 임신을 하면 10개월 내내 레위기를 읽어준대요. 레위기를 태교로 읽어주고 애를 젖먹이면서 엄마가 계속 레위기를 읽는데요. 그래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애들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수학 영어 하는 게 아니라 토라 공부를 한다네요. 특별히 레위기를 공부한다네요. 그래서 아이들 레위기를 다 외우도록 만들어 준다네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레위기를 그렇게 강조한대요. 근데 정작 레위기 가보면 얼마나 지루하고 재미없어요. 거기 어디 막 천사가 구름 타고 날아다니고 그런 이야기 입신하고 이런 이야기 어디 있어요 거기에. 너무나 그냥 우리가 일상 먼지 나는 루틴한 우리 일상.
냄새나고 땀 냄새나고 빵구 냄새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게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를 읽어주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왜 부모는 자식에게 레위기를 가르칠까? 이 부모는 누구인데 배웠을까? 이 공동체의 중요성이에요. 공동체 안에 여러 여정 가운데, 공동체 여러 가지 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토라 공동체는 소위 시간의 구분으로 말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운 것을 실행하면서 다음 세대에 이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요. 이게 공동체예요. 부모로서 헌신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자녀들을 성인으로 준비시키는 것이며,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세대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살아있는 메시지를 전하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오늘 존재하는 부모들이 가장 살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가 가난할 수도 있고 부모가 사회적으로 뭐 인정받지 못할 뭐 힘없는 부모일 수도 있고 뭐 장애자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막 힘 있는 권력가일 수도 있고 엄청난 부자일 수도 있고, 상관없이 모든 부모가 해야 될,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내 자녀가, 다음 세대가 그들의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 같은 자로 서며 그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준비시키는 것이에요. 우리 세대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의 책임이에요. 그들이 그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 가진 리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있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현재에 공존하는, 이것이 바로 토라 공동체이죠.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공동체가 어떤 관계로 세워져야 하는지도 말해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하나님 의도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에 전하던 세대에서 오늘 내가 배웠고, 오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해준 말씀이 다음 세대가 배워져서 자기 세대를 감당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공동체의 모습인데,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오직 성경적인 의의 기준이 적용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공동체가 공동체다워지려면 오직 하나님의 스탠다드, 하나님의 기준이 적용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 이 세상에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훈련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오늘 이따 본문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너무나 우리랑 상관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일까를 봐야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인간의 생각, 내 기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할까요? 라고 읽어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읽죠? 내 마음이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도록 가르치죠. 큐티라는 걸 난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해요. 개인적으로 몇 년 해봤어요. 막 생명의 삶 이런 걸 가지고. 옛날 영어 공부한다고 생명의 삶으로 몇 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해봤거든요. 재밌더라고요. 또 은혜도 돼요. 은혜가 아니라 그냥 감동이 되죠. 필링이 되죠. 필링. 감정이 생기죠. 자, 큐티 한다거나 뭐 한때 유행하죠. 특히 미국 쪽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뭘 찾아요?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오는지, 내 마음이 읽으면서 어떤지, 이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중간까지 다 생략하고 넘어가요.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보다,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 내가 무슨 감동을 받았는지가 중요한 거죠. 오늘날 이 자세가 교회에서도 적용이 돼. 예배 드릴 때도, 설교 들으면서. 옛날에 전통교회 있을 때 제일 그 예배 끝나고
웬만하면 앞으로 안 가고 뒤로 난 빠졌거든요. 보통 목사님들 앞에서 인사하잖아요.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말이 안 나오죠, 사실은. 근데 대부분 그거예요. 감동받았습니다. 내 머리로 동의가 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은혜 받던 말이. 그 목사님들은 그 말이 쏘가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이러잖아요. 그게 너무 싫더라고. 거짓말하는 걸 아니까. 감동받았습니다. 동의가 됩니다. 그럴듯합니다. 이런 표현인데, 자, 언제부터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교만하게 우리 마음대로 읽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 말씀한 대로 토라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멘 아멘 순종합니다를 읽어야 되는데 바꿔요.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바꾸기 시작하죠. 제일 유명한 게 동성애죠. 동성애. 심지어 동성애 목사들이 많아요. 심지어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단들도 많아요. 캐나다 정부는 이제 동성애를 합법화시켰어요. 정부가 세상 정부가. 그럼 어떻게 돼요? 목사님들이 동성애를 합법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문제 없다고 해석을 해야 되죠. 그때부터 동성애 신학이 나오죠. 우리나라 존재하는 모든 교단들은 다 신사참배를 했어요. 뭐 고려파 아니라고 하는데 그건 지들 소리고. 이 신사참배하고 났더니 목사들이 뭐요? 별거 아니에요. 그 동방요비 했단 말이야. 남산을 향하여 동방요비하고 났더니 신사참배하면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고 여전히 목사고 여전히 기도해요. 여전히 기도응답도 되고 여전히 병도 치유되고 신사참배했는데 여전히 교회가 부흥해.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정도? 이건 진짜 내가 이거는 저게 아니야. 뭐 우상 숭배가 아니야. 그러고 이제 나름대로 합리화하죠. 우리 교회는 그런 터 위에 섰어요. 지금 신학이란 이름 하에.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북한 방문해가지고 만수대 궁전에 가가지고 김일성이 이 우상 앞에 무조건 가서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가서 참배를 한 거야. 이렇게 갔다 와가지고 막 우상 숭배했다 욕을 하니까 나 기도한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쉽게 내 감정을 바꿔버리죠. 왜 이 이야기를 먼저 하냐면 공동체다워지려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 오늘 개약의 책인 21장부터 시작을 해보면 너무나 별거 없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 진짜 막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에게 말지니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거 막 엄청난 우주적인 사건, 우주적인 메시지들이 나와야 되는데 기껏 하는 게 뭐야?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을 쳐야 한다. 홧김으로 죽인 사람은 끌어내서 반드시 죽여야 한다. 실수로 죽인 놈은 한 번 더 봐줘라. 그 재판 받아야 한다. 노예가 눈이 다쳤으면 어떻게 해줘라. 양을 잃어버린 놈은 어떻게 해라. 너무나 별거 아닌 크신 하나님한테 너무 우습게 본단 말이죠.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벼운 말씀은 없어요. 폐해진 말씀도 없어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공동체 앞에 말씀의 기준이 세워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자, 2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법규는 다음과 같다. 여기 보면 법규라고 되어 있어요. 법규, 미슈파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사법적인, 기본적으로 사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그죠? 사법적 의미. 집행관리, 이 법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권위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미슈파팀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법을 집행한다,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고 미슈파팀, 법규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 적용 대상은 뭐죠? 일상생활. 우리의 살아가는 하루하루 삶.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법이 뭐죠? 뭐로 적용되냐면 사법적 의미로 적용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이번에 우리 정부가 우리 대통령께서 엄청난 불법을 행하셨잖아요. 아마 살인, 뇌물, 사기, 입만 열면 대통령이 거짓말 하잖아요, 지금. 근데 이 법적으로 어떻게 돼요? 심지어 현직 검사에게서 체포하자.
이런 말 나올 정도로 현행범이 현행범. 그 말은 뭐죠?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벌써 구속돼가 감옥에 갔다는 이야기죠. 그거를 미슈파팀이라고 해요. 지금부터 하는 이 규정들은 일상생활에서 소소한 너무나 별거 아닌 소소한 것들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엄위한 것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세워지면 그 공동체는 세상을 바꿔요.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해요. 베드로가 직업 버리고 마누라 데리고 선교여행 떠나는 거, 바울이 막 선교여행 떠나는 거, 그래서 엄청난 부흥이 막 욱서욱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 천만한 착각이에요. 하루에 5,000명, 3,000명이 돌아왔다라는 것은 그들의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법의 기준이 실행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초대교회 부흥이었어요. 잘 알다시피 로마가 국교가 되기 전에 수백 년 동안 로마의 귀족층들에서 가장 선호하는 며느리감들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지들이 이단이라고 말하고 잡아 죽이면서도 속으로는 기독교인 아가씨를 며느리 드리고 싶다 그랬대요. 왜? 너무나 정결하니까, 정직하니까, 너무나 겸손하고 지혜롭고 강하니까. 결국은 그 아가씨들이 고위직의 아내들로 다 나가서 자리를 잡고 결국은 로마라는 엄청난 정부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었던, 무슨 사회적으로 설명하는 거지, 사회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지만 그런 원인도 있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교회 다닌다고 불똥에 집어던지고 동물의 밥으로 던지면서도 속으로는 두려워했어요. 오늘날 정말 이 토라를 배우고 토라의 삶을 이 미슈파팀을 내 삶의 하나님의 법정으로 이해하고 내가 별거 아니지만 요거를 어기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감옥에 gathin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편법을 써서 빠져나가더라도 내가 이 별거 아닌 거, 이 노예 문제, 감옥, 재산 조금 문제, 거짓말하는 거, 엄마한테 자식이 엄마한테 성질을 내면 반드시 죽여야 할지니라. 이런 거, 엄마를 때린 자, 부모를 때린 자를 반드시 사형시켜야 한다. 요즘 막 비일비재하잖아요. 이런 이야기 하나하나를 정말 엄미한 하나님의 법적, 이것 어기면 난 영원히 하나님 감옥에 간다는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대통령을 하고 기업을 하고 교수를 하고 국회의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스라엘이 되어버려요. 여기가 천국이 되어버린다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어버린다니까요. 그거를 하시라고 주님께서 오시잖아요. 가시는 게 아니고 오시잖아요. 그 나라를 가지고 와버리시잖아요. 교회는 너무나 위대하고 광대한 것만 가르쳐 왔어요. 병 고치는 거, 죽은 자 살리는 거, 전 세계를 선교와 이런 거. 그러나 교인들 일상생활 속에 소소한 거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기준을 다 잃어버렸어요. 왜? 토라가 폐해졌는데 할 게 뭐 있어? 최고가 바울이처럼 마태에 누가복음에 사도행전 나오는 삶처럼 그냥 그런 식으로 해야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근데 정작 성경 60권 다 읽어보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배 타고 외국 가가지고 땅끝까지 이게 아니라, 빌리그람이 위대하고 그러는데 빌리그람 그 유명한 이야기 알잖아요. 빌리그람이 저도 설교하고 내려왔더니 그 동네 깡패 두목이 회심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몇 년 뒤에 갔더니 그 사람이 빌리그람한테 항의를 해요. 당신이 나에게 예수님의 복음은 전해줬는데 예수님의 법대로 살라고도 안 가르쳐줬다. 나는 여전히 깡패다. 헛짓 한 거죠. 엉뚱한 짓 한 거죠. 하나의 법을 팽개친 우리 전적인 예예요. 전적인 예. 자, 우리 나머지는 급하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 종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2절 보면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돼 있어요. 히브리 종이라는 존재가 무엇일까? 이방인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냐 이렇게 말하는데 보통 출애굽기 전체가 노예 해방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그 대상들로 이해한 것이죠. 즉 21장부터 24장까지 내용들은
히브리인들에 대한 청자로 뭐 부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먼저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종이 나는 나의 주인과 나의 처자를 사랑하기로는 혼자 자유를 얻어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주인은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 세기를 물리라 문서 주에 대고 속옷으로 뜯는다. 그러면 그는 영원히 주의 종이 된다. 다 우리가 다 읽었으니까 몇 개만 짚고 할게요. 이게 제일 의아스럽죠, 그죠? 이게 히브리인 중에 이방인이 그 종으로 잡히면 그냥 계속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데, 같은 히브리인이 히브리인을 노예 삼는 것은 불법이에요. 그래서 사람 살다 보면 뭐 이렇게 병 걸리기도 하고 이렇게 재산을 탕진하기도 하고 해서 부득이하게 노예 생활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 같은 히브리 동족은 노예 삼을 수 없지만 노예를 삼을 수 있어요. 이것은 노예를 삼는다기보다 그 사람의 그 최소 생활을 이렇게 하게 해주는 거죠. 내 노동을 하게 하면서. 그러다가 7년째 안식년일 때나 희년이 오면 무조건 풀어줘야 돼요. 이게 히브리 노예에 대한 법이죠. 근데 문제는 뭐 3년이든 5년이든 하다가 보면 노예 생활 하다가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노예 결혼을 하게 되고 자식을 낳으면 이 여자와 자식은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고대법에서.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가 되죠. 이제는 이 남자 노예는 해방이 됐는데 부인과 아내는 두고 가야 된다. 너무 고대법에 다 이랬으니까 너무 잔혹해 보여. 그런데 이 남편이 나 혼자 자유의 몸 되는 것이 너무 그러니까 내가 내 아내와 내 자식을 사랑하니까 내가 영원토록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자유인 되는 걸 거부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문지방의 길을 뚫는다. 문지방이 어딘지 정확히 모르지만 또 하나님 앞에 나간다. 재판관 앞에 나간다 그러는데 보통 이제 재판관 하나님의 법정이 있는 곳은 말옥이었죠. 이 공개적으로 이제 내가 자유에 머문 것을 거부하고 영원토록 노예가 되겠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토라에 부딪혀요. 말했지만은 히브리인들은 영원토록 노예를 삼을 수 없는 게 토라예요. 근데 하겠다라는 거야. 그럼 뭐 하게 해주면 안 되는 거지. 토라 어기게 되는 거잖아요. 이 말은 그 라피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자기는 이제 자유 몸이 되는데 내 아내와 내 자식을 두고 갈 수는 없어요. 그걸 어떻게 사랑하니까 내가 다시 자발적으로 노예가 돼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그러면 다음 그 쉐미타 이어 안식년이나 면제년이나 희년이 오면 어차피 또 해방이 돼요. 그때까지 뭐요? 내가 일을 해서 내 아들과 내 아내의 몸값을 지불하겠다. 굉장히 사랑하지 않고 할 수 없는 거죠. 자기 아내를 위해서 뭐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을 이제 무상으로 또 노예 생활 해가지고 일을 해주고 그 보상을 몸값이죠. 이 몸값을 지불하고 내 아내와 내 자녀를 어떻게 자유인으로 같이 나가겠다는 이야기.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게 가장 타당한 해석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노예의 몸이 되셨죠. 종의 몸이 되셨죠. 근데 그분은 노예가 될 수 없는 자유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몸값을 지불하고 나셔서 우리와 함께 자유인이 되셨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그림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또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남의 딸을 종으로 샀을 경우에는 남종을 내보내듯이 그렇게 내보내지 못한다. 남의 딸을 종으로 샀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여종의 여자 노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죠. 아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노예보다 와이프, 아내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하는 게 합당하죠. 아버지가 가난하여 예를 들어서 딸을 키울 수 없을 경우에 같은 히브리인들 집에 딸을 일찍 시집 보내는 거죠. 일찍 시집 보내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너무 자식이 많은데 가난하면 남의 집 팔았잖아요. 뭐 걷어주면 고맙습니다 그랬는데 토라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럴 때라도 반드시 몸값을 줘야 한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아버지가 자기 딸을 부유한 집안에 팔지만 이것은 노예가 아니라 네가 네 아내나 네 아들의 아내로 삼겠다라는 약속으로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정당한 결혼이라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정당한 결혼의 지참금을 지불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자유인으로 내보내야 한다. 이건 수천 년 전에 이런 사고방식은 토라에만 나와요, 여러분.
오늘날도 가난해서 팔리면 그죠? 뭐 돈 받고 팔고 없잖아요. 그냥 무시당할 수 있는데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이런 법이 이게 토라이죠. 신부값을 지불해야 하고 그 여자를 아내, 네 정실 부인처럼 대해줘야 한다. 생활비 대줘야 하고 부부관계와 자식을 낳고 유산도 물려줘야 되고 다 해줘야 한다. 이 엄청난 오늘 말하는 인권이죠. 인권인 걸 볼 수 있죠. 12절부터 17절까지는 중대범죄에 나와요. 사형에 해당한 죄가 성경에 총 5개 정도 나오는 여기서 3가지가 나오죠.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 그리고 부모를 욕되게 했거나 부모를 구타한 경우, 세 번째로 사람을 유기하거나 팔거나 수하에 부린 자, 뭐죠? 다 사형이에요. 신안 노예섬, 신안의 노예 때문에 서울에 있는 어떤 경찰이 내려가서 잠입 수사를 해서 노예 사건을 밝혀냈어요. 그리고 그 경찰은 지방으로 좌천이 됐어요. 그리고 그 노예로 고발당했던 현직 어부들은 집행유예를 풀려났어요. 성경대로 하면 뭐예요? 사형이에요. 사형. 요즘 심심하면 친족 간에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성경대로 하면 사형이에요. 부모에게 욕하거나 부모를 구타하는 경우. 또 가장 무서운 거 사람을 살인한 경우 사형. 자, 여기서 놀라운 걸 발견하는데요. 우리나라 고조선의 8조법이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 고조선의 법에만 해도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 이렇게 나와요. 토라랑 똑같아요. 근데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나라 고조선 사회, 청동기 사회,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모든 문명권에서도 청동기 사회에 살인법이 있는데 하무라비 법전에도 나오죠. 근데 그때 살인을 금지한 살인한 자 사형한다 이거는 노동력을 위해서예요. 고대 사회에서 노동력은 절대 부의 기준이죠. 그래서 노예 한 명을 죽여버리는 것은 큰 재산에 손실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력 보호를 위해서 사형법을 제정한 거예요. 근데 토라는 노동의 법이 아니라 생명법을 적용시켜요. 네가 다른 사람을 죽이면 넌 사형. 그것은 노동력이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생명을 네가 했기 때문에 사형이에요. 그래서 고대 같은 법 비슷해 보여도 토라의 이 사형법과 고대의 사형법은 완전히 내용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에서 연결되어지면서 그거 잘 알고 있는 그 피해 복수가 나오죠. 피해 복수. 살인. 예를 들어서 일부러 죽인 자는 사형인데 실수로 죽인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도끼질 하고 있는데 도끼가 날아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머리를 빡 쳤는데 죽었어요. 이게 부득이한 사고예요. 사고. 이럴 경우에는 토라는 그 사람을 사형시키지 말고 도피시키게 해서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하고 정당한 이 절차를 하게 하죠. 그러나 이제 고대 사회법에서는 그냥 사형이에요. 사형. 피해 복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 가서 복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오늘날도 많이 있죠. 이슬람교에서는 토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 자, 이런 것들이 교체로 지켜지면 사회는 굉장히 법의 엄연함이 지켜질 수 있겠죠. 또 아까 나왔지만 부모를 욕하는 거, 부모를 구타하는 것은 사형. 또 그 연결되어서 16절에 보면 15절, 17절이 부모에 대한 사형죄예요. 16절에는 유괴죄, 유괴. 사람을 유괴하거나 인신매매하는 거에 대한 사형. 자, 이 3가지는 다 가정에 해당되죠. 우리 어릴 때 봉고차 타고 가다가 확 열고 끌고 가가지고 새우잡이, 멸치잡이에서 판다는 얘기 많이 했는데 실제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요즘 뭐 최근에도 신안 염전 사건 많이 나는 걸 보니까 그런 이제 인신매매 일이 옛날에 많았죠. 오늘날은 장기 매매 때문에 또 있다 그러기도 하고 실제인지 모르지만 자, 이 3가지 이 부모에 대한 이 불충과 유괴의 특징은 가정이 파괴되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법을 지키고 있어요. 자, 오늘날 우리에게 가정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으시는 걸 볼 수 있죠. 또 18절부터 36절까지는 상해 사건들에 대해서
그 유명한 동태복수법, 그러니까 이는 이로 뭐 그죠? 뼈는 뼈로 이렇게 그 구절이 나오죠. 고대법에 의하면 우리가 몇 절인가요? 24절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야, 이 토라법이 너무 잔인하고 막 너무 무식하고, 옛날에 뭐 일반 하무라비 법정 이거보다 뭐 나은 게 뭐냐 이렇게 많이 할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을 들어가면 또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고대 사회, 고대의 이런 법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같은 이걸 뭐 동태복수법, 같은 이런 이로 이거 뭐라 그러죠? 이런 형벌에 대해서 고대 법은 어떻게 말하냐면 신분에 따라 그 적용이 좀 달라져요. 대부분. 만약 귀족이 일반인의 눈을 다치게 하거나 뼈를 부러뜨렸다면 한 문화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귀족이 일반인의 이를 부러뜨리면 은 3분의 1 문화를 지불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약 일반인의 뺨을 때렸다면 그는 은 13개를 지불하여야 한다. 자, 같은 일은 이로 눈은 눈으로 하는데 이것이 신분을 따라 그 보상이 달라져요. 일반 그 고대법에서는. 그러나 오늘 토라의 법은 이거는 신분의 기천과 막론하고 누구나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문자대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고대 중근동의 법은 사회 계급에 따라 서로 다른 법을 적용하지만 성경의 토라는 모든 법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법이 그분께서 명하신 것임을 분명히 하나님의 법인 것을 분명히 합니다. 눈을 다친 사람이 준 상대방 눈에 다치게 해준 사람을 상대방의 눈도 똑같이 상처를 줘도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만큼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랍비들은 해석합니다. 자, 고대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제 문자대로 해요. 아니면 신분에 따라서 같이 차별해 버리는데 성경에서 이것을 한 의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보상을 해줘라. 그 사람에 맞죠. 이게 평등이죠, 평등. 이게 정의죠. 우리나라 예를 들어 뭐 적용될지 모르겠다만 우리나라 교통사고 자동차 사고가 나면 작년까지만 해도 100이랑 따라 이렇게 그걸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렌트카를 3000cc 타던 사람이 100이랑이 아니라 그 가격대로 했잖아요. 그래서 벤츠 S 시리즈 타던 사람들 사고가 나면 그 보험회사 대차를 벤츠 S급으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외제차랑 사고가 나면 수리비도 큰데다가 이 렌트비가 막 어마어마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이게 불차별법이 되잖아 이게. 그래서 이제 그 CC 100이랑 중심으로 해버리니까 3억짜리 막 차를 탔는데 100이랑 3000cc밖에 안 돼. 그럼 그랜저 빌려주면 되는 거야. 이제는 그렇게 법이 바뀌었죠. 자, 이런 것처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는 그 사람에게 어떤 상해를 끼쳤으면 네가 내 눈을 다쳤어? 눈 뽀뽀가보면 어차피 내 눈 아무런 남는 게 없잖아. 그래서 내가 눈 다쳤기 때문에 며칠 동안 노동을 못했고 뭘 못했고 못한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상하 지위 막론하고 공평하게 해라. 이것이 토라법이라는 거죠. 몇 가지 안 했어요. 몇 가지 안 했어요. 오늘날 이런 기준만 우리 국회에서 적용이 되면 우리나라는 살만한 나라가 될 거예요. 근데 살만한 나라가 되기 전에 대부분이 감옥 다 가요. 감옥보다 갔다 오고 시작해야 돼. 자, 빨리빨리 넘어가죠. 다시 말하지만 이는 눈은 눈으로는 평등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또 뭐예요? 법의 엄중함을 이야기해요. 대통령도 피해갈 수 없는 현행법인데 잡아가 버려야 될 텐데. 아, 성질나. 아, 화가 나. 대통령이 뭐해? 현행법인데 잡아가야지. 이게 법의 오미함이에요. 자, 18절, 19절 읽어보면
사람이 싸우다가 한 사람 정말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서 그 죽지 않았으나 살해 눕게 되면 뭐 이런 또 무서운 이야기들이 나와요. 싸우다가 때렸다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로 싸우다가 성질이 나가지고 이제 싸우는 경우. 그 다음에 20절, 21절은 노예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반대 22절, 25절 먼저 가보면 여기는 처음부터 싸우는 거. 앞에는 말싸움하다 싸우고 여기는 그냥 처음부터 다저부터 형제들과 싸우는 거. 이건 이제 오늘날 여러분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다 적용돼. 도로교통법 오늘 말하면 토라대로 하면은 되겠죠. 또 20절 21절 노예에 대한 법이 나오죠. 20절부터 읽어볼까요? 이게 더 살펴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몽둥이에 때렸는데 그 종이 잘해서 죽으면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하루나 이틀 더 살면 주인은 형벌을 받지 않는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아, 그래서 참 잔인해요, 그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이 구절의 내용들이 당대 다른 고대법에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노예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주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규. 우리는 뭐 노예 입장에서 보니까 억울해 보이지만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노예의 인권이랄까 노예의 권리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기록들이 고대에는 없다고 그러죠. 이러한 법규는 고대 중군 등 어떤 법규에서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회적 질서 유지를 위하여 주인으로서 노예에 대한 징계는 허용합니다. 그러나 노예의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노예 신분에서 자유롭게 한다. 26절 27절에 보면요. 주인이라 할지라도 노예에 대해서 어떤 징계는 가능하지만 너무 과해서 노예를 다치게 하면 그 사람을 보상으로 우리나라 뭐 노비 그를 파게 자유롭게 풀어줘야 돼요. 고대에는 이런 사고방식조차가 없었죠. 그래서 토라는 노예를 굉장히 이렇게 하도록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22절부터 25절까지 임신한 여인이 나와요. 싸우는데 실수로 이제 임신한 여자가 가만히 될 텐데 성질내고 하는 바람에 밀었는데 애가 낙태가 되어버렸네. 그러면은 그 아버지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어라. 이게 또 오늘날은 당연해 보이지만 이 전후 문맥과 보면요. 이 보상이 결국은 부모한테 하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하는 거예요. 아이의 생명값이에요. 즉, 이 태아에 대한 보호를 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태아에 대한 보호, 아직도 우리 인류가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낙태에 대해서, 그죠? 암암리에 다 행하고 있잖아요. 태아의 권리. 태아의 권리를 이야기한 건 정말 몇십 년이 안 돼요. 수천 년 전부터 토라는 태아의 권리에 대해서 태아의 생존과 생명에 대해서 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태아에 대한 인권을 인정하는 것이며 태아를 할지라도 한 생명을 인정하는 것을 명백히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구석 박사가 사기를 좀 치시고 이렇게 했지만 그 양반이 난자 허락받지 않고 난자를 추출해가지고 인공수정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구석 박사가 윤리 문제가 되니까 국회에서 한구석 박사를 많이 불렀다 그러죠. 불러서 야, 당신이 그 생명을 이렇게 존중해주지 않아도 되냐. 그랬더니 한구석 박사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했던 말이 이 수정된 지 며칠까지는 수정된 지 24시간인가? 7시간인가? 24시간인가? 7일인가? 모르겠네요. 그때까지는 얘는 생명체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 그래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제 나는 인권을 존중하고 있다고 말한 거죠. 거짓말을 한 거죠. 그때 이제 그 장로님 중에 그 안양에 무슨 병원장 하시는 분이 그 자리에 있었나 봐요. 같이 이제 강사로 갔는지 일어나서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프레젠테이션 보여주시면서 자,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척추선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게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수정되는 직후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까만 선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그게 척추선이래요. 그 커서 척추가 된대요. 그래서 한구석 박사한테 질문했대요. 여기 척추선인데 척추가 있으면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 대답을 못했다 그래요. 국회의원들하고. 그래서 그 이상은 그 내과 원장이셨는데 안양샘병원 원장님이셔요. 근데 그분이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사람은 남자와 정자가 수정되는 순간부터 척추선이 생기면서 사람입니다. 얘는 지금 모양이 요렇을 뿐이지
어린아이가 되고 어른이 됩니다. 얘는 100%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 거죠. 자, 앞으로 이거는 이제 뜨거운 감자가 되겠죠. 생명 윤리의 문제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현재에도 아직 낙태라든지 태아에 대한 인권, 태아를 하나의 사람으로 인격처럼 보는 눈은 아직도 없어요. 근데 지금부터 약 3000년 이상 전에 이 토라에는 태아를 사람으로 봐요. 다치고 나면 보상해줘야 될 사람으로. 놀랍죠, 놀랍죠. 아주 놀랍죠. 근데 오늘날 뭐 낙태는 살인이죠. 뭐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임신된지 수정된지 마리아 몸에 수정된지 꼴랑 몇 시간 만에 누구를 만나죠? 세례와 넘은 엘리사벳을 만나요. 그랬더니 엘리사벳을 보면 6개월 된 아이가 뛰어놀았더라. 6개월 된 우리 에녹이 6개월 만에 태어났잖아. 요만하거든요. 1kg 800g. 언제 에녹이 800g이었다 그래 그때. 우리 에녹이 800g 정도 된 요만한 아이가 메시아를 알아보고 뛰어놀았더라. 엄마 뱃속에서. 얘는 사람이죠. 그죠? 더 놀라운 건 수정된 지 몇 시간밖에 안 된 예수님. 요만한 예수님이 사람이에요.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태아는 형체가 있건 없건 사람이에요. 이 동그란 이 수정체 안에, 수정란 안에 눈도 코도 입도 다 들어가 있는 거 눈은 안 보이는 거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토라죠. 28절부터 32절로 가면 소유물에 대해서, 가축 관리에 대해서 명하는 게 있어요. 야, 가축 관리 잘해라. 그러면서 또 나누죠.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데 네가 관리 못해서 그러면 책임이 더 크고, 소가 그냥 평소에 얌전했던 놈 오늘 갑자기 날 뛰어서 사고 치면 좀 참작해주고,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22장으로 넘어가면 1절에서 15절까지는 개인의 소유권과 재산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절에는 훔친 소나 양이 죽거나 팔린 경우 각각 5배, 4배로 갚아라. 또 4절에 가면 산채로 발견된 경우는 2배로 갚아라. 예? 이 도둑질을 하면은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2절에 보면 밤중에 도둑질 하러 왔을 때는 때려 죽여도 돼요. 정당방위 인정해줘요. 낮에 도둑놈 들어오면 때려 죽이면 안 돼요. 이거 낮에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지만 이런 내용들이 뭐죠? 시내산에 번쩍번쩍거리는 번개 아래서 하늘을 찢어내는 그 천둥 구름 속에서 하신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 시내산에서 천국을 편듯한 그 수천 수만의 천군 천사의 노래와 함께 소위 3층 천 이상의 그런 체험을 하는 거기에서 내려온 말씀이 별거 아니에요. 농사 지을 때 소 관리 잘해라. 집 지을 때 조심해라 했던 게 신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날 교회 다니면 전우치가 되고 홍길동이 돼가지고 구름 타고 날아다니고 할렐루야 그러고 현실 감각은 제로, 능력 없고 실력도 없으면서 교회에서 방언이라고 돌아다니고, 그거는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의도한 공동체가 아니란 말이죠. 오늘 목사들은 그걸 조장하죠. 교회 와서 청소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잘하고 신앙 좋대. 그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지요. 잠언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잠언서 8장 9장 뭐라고 나와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소리 지른대요. 오늘 신부운동한다 이 사기꾼들. 사도 선지자 운동하고 신부운동하고 예언운동하고 예배 경배 찬양운동하고 치유운동하고 신부운동한대. 그리고 죄짓지 말지 이 사기꾼들. 성경이 말하는 신부는 길가에서 길거리에 시장에서 마켓에서 사거리에서 토라는 소리 지르는 자가 신부예요. 예수님이 그 신부 준비시키려고 우리나라 지금 바꾸고 있어요. 지금 강화문 촛불 들게 만드셨어요. 그 신부 준비시키려고 통일자리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불법과 편법과 불의와 거짓이 난무했던 지난 100년의 헌정사, 그것을 이번에 정리하게 하시고, 그래도 양심이 조금으로 했는데 그래서 말이라도 정리를 이야기하는 그런 세대를 세우시려고 해요. 왜죠? 재림전에 주님을 예비할 신부들은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청소 잘하고 선거대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지혜가 소리를 지게 하는, 사거리에서 토라를 소리 지르는 자들이에요. 어떤 변호사가 아무도 맞지 않는 억울한 살인 누명자를 혼자 자기 사비 써가면서 그 사람을 억울한 누명자 풀어주고, 이 사람이 신부예요. 토라 때문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자기 사비라도 써가면서 돈도 못 버는데 치료해주고 치유해준 의사들 있죠. 그 사람들 신부예요. 교회에서 성가대 열심히 하고 중요하죠. 교회 교사 열심히 해서 중요하죠. 근데 그거는 신부 역할이 아니에요. 그 기본이지. 목사들이 사기쳐요. 기본 하는 걸로 잘하고 있다고. 당신의 진짜 제일 듣기 싫은 너 중 하나가, 부흥회 끝나고 교회 행사 끝나고 나면 막 그 사람들 교회 청소한다고 밥 안 주라고 막 밤낮에 집에 못 들어가고 헤거리고 있으면 나중에 마지막 날 불러 앉혀놓고, 당신은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면서 뭐죠?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이 갈로치고 사깁니다. 거짓말입니다. 이 사기꾼들. 오늘날 그런 인간들이 지금 정당 대표로 집사라고 앉아있고, 그런 인간들이 지금 국회의원이라고 검사라고 현행범 피의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딴 소리 해야 되고, 그게 신부예요? 신부는 신의 사에서 그 엄청난 그 연출 속에서 별거 아니에요. 네 소 잘 키워라, 소 끌고 갈 때 콧돌이 잘해라, 날뛰지 않도록, 이 하나의 말씀이라니까. 이것을 실행하는 자들이 신부라고요. 별거 아니라고요. 또 내일 되면은 강단에서 입고 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앉아있고 뭐 거룩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또 토라는 어디 간대요? 어디 간데 없고 온데 간데 없고. 요즘 촛불을 좀 들었더니 제가 과격해져요. 16절 17절로 넘어가면 결혼 이야기가 나와요. 가장 신성한 걸로 결혼을 이야기하죠. 성경은 혼인 빈자 간음에서 경고를 합니다. 또 토라는 여인의 순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일시적인 유혹이라도 여인의 순결을 더럽힌 것은 중대한 문제로 삼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순결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즘 언제나 우리 애들을 TV를 보여줄 때마다 겁이 나는 게, 정말 멋있고 좋은 대학 나오고 총세 착한 일도 좋은 일도 많이 하는 드라마 주인공이 결혼 전에 동거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결혼 전에 애 임신하는 거, 임신 6개월째 결혼식 올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당당하고, 결혼 전에 성관계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동거하고 여행 가고, 남자와 여자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분명히 말을 하는데, 연예인들 중에 교인들도 얼마나 많아요. 이것도 대놓고 그냥 결혼 전에 동거하고 애부터 가져 놓고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저만한 창피한 것도 없어. 그동안은 우리나라 성리학이 잡아가지고 결혼 전에 남녀 철저 부동석이라 그래가지고 했다 하지만, 교인은 성리학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조선의 성리학이 그런 법을 줬다가 그 성리학이 무너져가지고 사회가 이제 더 이상 성리에 대한 질서와 기준이 없어졌다면, 우리는 토라 따라가잖아. 교인은 말씀 따라 성경 따라가잖아. 세상이 뭐라 하던 아니라면 아닌 거죠. 나는 교회에서 몰라. 여자 청년들 옷 막 그렇게 입고 다니는 거 가만히 놔두는 목사들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다른 교회 보내버리든지 쫓든지 혼을 내든지. 성경 오늘 토라는 분명히 말해요.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결혼 빙자 간음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죠. 18절 무당을 살려두지 말래요. 무당. 우리 18절 우리 개역 한글에 보면 22장 18절이죠. 마술 부리는 자, 마술, 매직. 이게 단순한 매직이 아니라 여기는 무당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우상에게로 인도하는 사람을 무당이라고 부르죠. 뭐라고 그러냐면 반드시 죽여라. 아까 그 살인죄가 사형죄가 이제 사람 후린 자, 또 이제 아버지 부모를 패역한 자, 그리고 뭐 사형, 살인자 이런 사형인데 또 뭐가 있냐면 이 무당, 우상 숭배자는 반드시 죽여라고 돼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죽일 사람 너무 많아. 모든 그래서 막 당군 목 자르고 막 목사님들이 막 그 법당에 가서 똥 싸놓고 막 그러잖아. 몰라요? 작년엔가 목사님들이 어느 절에 가가지고 대웅전에 가지고 똥오줌을 다 하잖아.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내가 섬겼던 교회도 그런 데 있었어요. 그까지는 아니었는데 뭐 하여튼 뭐 여름에 되더니 갑자기 청년들 몇백 명 데리고 그 동네 그 절마다 돌아다니고 절에 돌아다니고 기도한대. 땅 밟기 기도. 이또 무슨 요상한 짓을 하더라고. 땅 밟기 기도가 어디 세상에 나와? 성경에 나와. 지신 밟기 아니야? 우리는 이건 뭐예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면 단순한 그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 우상 숭배에 대한 철저한 배경, 특히 사회적인 공동체적인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는 이스라엘의 신분을 가지고 대한민국 또 시민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 땅이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우리는 사람들 눈을 열어줄 필요가 있지. 그렇게 과격하게 하면 안 되겠죠. 넘어가고 19절에 가면 진승과 교접하는 거. 20절에 가면 다른 신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가 나오죠.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교접을 금하고 다른 신들 섬기는 것은 한 세트로 묶어서 우상 숭배 금지에 대해서 리얼하게 말씀하고 있죠. 21절 24절 가면 이방인과 과부에 대해서 고아를 보호하는 법규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방인, 고아, 과부는 당대 사회적 약자가 되겠죠. 자, 우리 토라 공동체는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죠. 난 우리 공동체 나중에 지금도 조금씩 배우고 있지만 그 샤밧 때 어떻게 시간을 잘 보낼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 그리고 전도, 또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 돌아보는 것, 또 사회적인 약자를 돌아보는 것에 샤밧시한 일주일에 하루를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공동체로 준비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내용을 짧게 하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내 삶이 하늘과 이 땅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신령하며 영적이지만 누구보다도 현실적이고 누구보다도 실제적인, 하늘에서도 믿을 만한,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믿을 만한 직원이 되기를, 가족이 되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